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인도의 세계적인 석학인 브라마 첼란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있을 전쟁에 관하여서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영토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오늘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서 전쟁을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는 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물을 보면은요, 우리 인체 가운데 혈액의 95%가 물입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 뼈의 22%도 물이고요. 인체 전체 가운데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또 브라질,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호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절반에서 3분의 2 이가량이 정말 깨끗한 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물을 이야기할 때 블루 골드, 파란색의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21세기의 원유로 부를 정도로 물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냥 물이 부족하다는 거,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증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갈증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을 보게 되면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과 또 나눔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도 영적인 그런 갈급함 때문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고갈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라 있는 것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탓하고 원망과 시험에 들어서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패역하고 영적인 그 갈급함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정말 서서 소리치며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심이 가득했고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수가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그 증세는 과거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처럼 목마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7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은 보통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고 첫날과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집회와 가장 큰 행사가 일어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의 가장 끝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며 목이 쉬도록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목마른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로 가야 온전한 승리가 있을지 그 모든 비결을 다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많은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와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정말 바짝 말라가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과거의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옳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건 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건 동적인 거예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강조합니다. 생명수를 주시는데 차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는 영혼은 결국에는 목마른 거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듣는 영혼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몸만 나온 영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여셔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과 지혜가 있을 때에 영적인 갈급함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갈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또 은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오늘처럼 목마른 시대에 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만이 진정한 넉넉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한번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나와야 되는지 이 말씀을 38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우리 인간의 정말 말 그대로 복부,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인 코일리아라는 단어는요, 비유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본에 있는 진심,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라는 단어, 살았다는 단어입니다. 원어인 자오라는 헬라어는요, 살아있다 또는 최고의 힘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최고의 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본질, 내 근본이 가장 큰 은혜로 채워지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8장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지만 마음의 심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들면은요, 그 중심이 강해지면 질병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강력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코일리아, 인간의 내면이 풍성하면은요, 내 안이 복음으로 든든해지고 은혜로 최고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요, 어떠한 목마름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시는 그 능력, 최고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내가 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고요, 자손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넉넉히 책임질 만한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공회원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고요. 가능하면 발각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공회원들 담대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공회원들이 신문하다가 본인들이 주춤할 정도로 베드로의 당당함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한 다음에 악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은혜와 능력과 사명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의 은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문제는 어떤 문화와 철학과 더 나아가서는 과학의 결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결핍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성령 충만은 그냥 세상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영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열고 나왔던 그 영혼들처럼 그렇게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돌들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마음을 여는 거, 이것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많이 열려 있고 세상에 더 빨리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영혼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영혼이 받는 은혜가 같겠어요?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는데 나와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전화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나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와 주시는 것하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거하고는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두 명의 남성이 서로 모여가지고 최근에 아내에게 들어갔던 물질, 돈이 얼마나 되었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내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15만 원가량의 돈이 들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아내의 눈에는 모피가 들어가가지고 3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리고 표현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이야기지만은요, 눈에 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비용과 가치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에, 내 마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몸만 있는 영혼보다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나온 영혼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혼을 힘있게 쓰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혼에게 더 풍성한 말씀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진심으로 정말 내 마음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에게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 놓치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받는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른 것을 구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로 우리 자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디를 아시죠?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복음 부흥가였던 무디, 이 영혼은 학력을 보면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지역에서 부흥 강사로 무디를 청빙하고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디무디하니까 마음에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강사로 무디만 그렇게 자꾸 고집을 하시냐고, 그가 성령을 도대체 독점하기라도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 원로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무디만 성령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디의 모든 전인격과 모든 영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지역은 무디를 초청을 했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독점하셔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인생을 독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후손들의 삶을 독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다양한 곳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이 시대에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목마름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목마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쟁론하고 나뉘지 말아야 됩니다. 논쟁하고 나뉘면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목마름의 정말 은혜를 갖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선지자인가? 갈릴리 출신인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아니지? 여러 가지 많은 논쟁으로 인하여서 의견이 분분하고 갈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은 대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시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가량의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방에서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가는 거리가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는 가운데 보니까 한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뵀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냐고, 똑같다고.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셔가지고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을 향해서 이제 거의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한 분의 권사님이 와서 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미국 목회가 참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10년 만에 팍싹 늙으셨어요. 길지 않은 거리인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데 그 가운데 분쟁하고 나뉘고 또 쟁론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쟁론하고 나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쟁론한다는 거, 논쟁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더 누구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으로 누군가를 꺾어보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시대에 쟁론과 논쟁과 나뉘어진다는 것은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처럼 목마른 시대에 쟁론하고 나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마른 시대일수록 더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공통점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목마른 시대를 이겨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쟁론하고 논쟁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똑같으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같은데 왜 그러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참 말이 많습니다. 저분은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디 출신이야, 또 어디 출신이야, 너무너무 많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유대인들의 고백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그 핵심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다 두고 그들은 논쟁했고 나뉘었고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목마름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았다면 논쟁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목마른 거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보시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좀 놓쳐도 괜찮아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요,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이 목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정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뜨거움도 있지만 그 근본과 목적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갈증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144편 2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약을 써 나가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악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왕이었지만 권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시편 144편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내 사랑이고 내 요새이고 내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핵심으로 알고 살았고 핵심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핵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줄어드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진리와 생명, 내일도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분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건강을 잃어가지고 아파할 때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CCC를 설립했던 빌 브라이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두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KCCC, 한국적인 CCC를 갖다가 만들게 되었고, 두 번째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좀 더 복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준권 목사님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는 뭐냐면요, 백문일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백문일답이 무슨 말이냐? 1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핵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교육과 좋은 정치를 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먼저 전해줘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과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인류에게 전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100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김준권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해답과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어디로 가고 얼마나 곤고하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이 여러분 그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아가는 거 참 많아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제일 잃어버리고 놓치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셀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만약에 잊어버리고 만약에 외출했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심지어는요 카드 정보까지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셀폰 의지하셨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거 없어도 살았어요. 그 전화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문명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은요 휴대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도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또 우리 세안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쟁론보다는 하나됨으로 목마른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